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나지 벌써 이제 74년 이 나라의 위기에 있을 때 정말로 풍령등화 같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공산화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딛고 일어나서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나라나 사람이나 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가부를 통하여 그들이 당한 흉년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위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 영적인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엘리야가 그 말하고 나서부터 비가 안 온다. 저놈 저 잡아 죽어야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합을 피하여 숨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랬는데요. 그리 시내까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그 그리 시내가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은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작은 마을입니다. 신약 시대는요. 사렙다라고도 불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끌어들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출생지입니다. 그래서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르밧으로 가는 길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를 가로질러서 그 중심부를 지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 길을 지나가면은요, 누가 엘리야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이, 비가 안 온다고 말했던 그 이 장본인이다. 그리고 잡아 아합에게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그 길을 지나가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가 살기를 위한다면은 우상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을 피하여 도망가라는 것이라 한술 더 떠서 우상의 본거지를 지나서
이 우상을 갖다가 데리고 온 본거지에 있는 이세벨의 출생지인 사르밧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히 순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물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요, 돈 있는 사람 만나고 되어집니다. 권력으로부터 위기가 오면요, 권력 있는 사람 만나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가뭄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는 위기입니다. 이 먹을 것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상의 본거지를 가야 될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우상의 본거지로 가서 그곳에서 돈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돈 없고 가난한 가부한 사람을 만나라, 너를 먹여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한 사르밧, 이 동네의 뜻이 무엇입니까?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럼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들어간 쇠붙이가 완전히 불순물을 제껴버리고 순수한 쇠로 거듭 태어나시지, 이 엘리야는 이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믿음의 선지자로서 다시 한 번 더 발돋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사르밧의 가구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 제기를 부를 때 하늘로서 불로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장소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3절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요.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만은 다 탔다 버리고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시험을 견딜 만한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시험거리, 모든 세상의 것, 모든 세상의 방법, 세상을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 다 태워버리고 순수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용광로 그 불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위기 극복입니다. 첫 번째는 가부와 엘리야 선자의 만남을 통하여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와 가부가 만나던 상황은 환경적 위기입니다. 17장 7절 말씀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환경적인 위기였어요. 믿음의 백성들의 위기입니다. 아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 섬기는 사람 사이에 반복이 생겼고요, 갈등이 첨예되었고, 결국은 왕의 명령을 받은 이 군사들이, 왕과 왕비가 믿음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선지자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동굴로 숨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져서 언제 이 가뭄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그걸 다시 어디 가서 구해와야 할지 알 수 없는 전체 사회, 먹고 사는 것이 모자라는 그런 위기. 그러니 민심은 더 흉해지고 남을 돌볼 만한 그런 행편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황폐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르밧 가부의 위기입니다. 남편도 없지요. 가뭄은 계속되지요. 먹을 것은 떨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이것 붙들고 이제는 이거 먹고 나면은 나와 내 아들은 죽어야 된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르밧의 가부에게는요, 자기에게 식량을 줄 사람, 자기와 자기 아들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엘리야에도 위기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자기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서로 위로도 되고 힘도 되어주고,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난국을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형편이 좋아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가장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의 과부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형편을 바라보면은요, 전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합의 본거지를 통과하여서 아세라 이세벨의 고향까지 와서 이방 종교의 연, 그것도 가장 가난한 과부를 만나라는 겁니다. 아니, 이 가뭄에, 이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과부를 만나서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와 이교도가 만나서 어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여인을 만나서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참 결정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르밧에 가라.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좋은 여종이 있다. 그녀에게는 재산도 많고 먹을 것도 풍족하니 가면은 가뭄 끝날 때까지 너를 먹여줄 것이다.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발걸음도 힘있게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르밧의 과부 집에 박해받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가서 피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섬김을 받고 이 가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라는 것은요, 사르밧의 과부나 엘리야에게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누가 언제 이 가뭄이 있을 기라고 말한 그 장본인 엘리야가 저 과부 집에 숨어 있다 신고할지 모릅니다. 또 신고 안 하더라도요,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고 이 가뭄을 지나간다는 거 생각하기 힘든 일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도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상황, 불황의 깊은 수렁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총을 이 사르밧의 과부와 엘리야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위기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 속에서 폐망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통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름병이 가득 차 넘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마저 선지자를 위하여 그 통을 비울 때 여인의 통은 깨끗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름병마저도 마지막 음식을 위해서 다 쓰고 비웠을 때 그 기름병마저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때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울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울 때 용광로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깨끗이 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기의 극복을 위한 길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요청이요,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하는 요청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제 곧 이 여인이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고 죽을 날을 기다릴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이 양식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지나친 큰 시험입니다. 이 말에 사라밧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 말을 마오거라는 단어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종류의 빵 조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밧 과부에는 작은 빵 조각 하나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근에 시들렸는지, 얼마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지 단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내가 죽으리라 그럽니다. 물을 요구하는 엘리야의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두말 안 했습니다. 물 갖다 드리지요. 가뭄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그 물 갖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떡을 가져와 달라는 두 번째 청에는 이처럼 구차하게 여인이 길게 설명을 합니다. 떡도 없지만 마지막 남은 기름도 이제 먹고 나면 우리는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는 최후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사라밧의 과부와 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가뭄을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어디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먼저 만들어 가져오라. 이 말 엘리야도 차마 인간적으로 보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라밧에 가서 과부가 너를 먹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종이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말대로 그렇게 해라. 우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종에게 좀 이 가난하고 힘든 과부를 위로하는 말, 그런 좋은 말, 멋있는 말 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가뭄과 위기 속에 그래 너희들이 참 힘들겠구나. 기름이 마지막이고 가루가 마지막이라고. 그래 너희들 먹고 힘내라. 나는 또 어디 다른 데를 찾아볼게. 그랬으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한술 더 뜹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가서 그렇게 만들어 가져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가뭄의 근원이 왕의 정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길들여진 이방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남은 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자신들만 먹었다면 자기 말대로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비록 자기에게는 전부였지만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먼저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바침으로써 삶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형편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하잘것없는 것이라도 온전히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베세다 들녘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져올 때 그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따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해 주십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물질적인 위기, 내가 처한 그 상황의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순간 내가 당한 위기를 극복하면은 또 다른 위기가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시행하면은 다음번에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로서 그 위기를 거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위기 극복의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뜰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르밧의 가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엘리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나 다른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으면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병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 아직 알 수 없어요. 일어나지 않는 미래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신앙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말이에요. 엘리야가 떡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한 말이라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의 가부는 일어나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를 처리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 그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기를 극복해 줍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일꾼으로 위기의 순간에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기의 극복은 온 가족의 구원이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먹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순종한 사르밧의 가부의 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사르밧의 가부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집 다락에 거처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이 사르밧의 가부의 삶이 예수님의 실물 교육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기서 식구라는 히브리 말은 바이트는 친척을 뜻합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 그리고 친척까지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가부집에 식량이 떨어져 간다,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먹는 것이 풍족해졌다. 친척들이 그 이야기 듣고 찾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금방 어떻게 되겠네. 그리고 친척까지 흉년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사라밧 가부의 순종이 엘리야 선지자, 자기 아들, 자기 친척까지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 나라가 경제적 위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도산되어지고 집들이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시렵니까? 누구를 만나시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나와 뜻과 생각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은요, 그래요, 단순히 이 위기만 벗어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위기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은 깨닫지 못하고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있으며 이 위기를 통하여 다음번에 닥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에 따른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종교,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엘리야와 가보에게 명령했습니다. 엘리야는 위기 속에서 우상의 본거지를 통과했고 이세벨의 교양, 우상의 본거지에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기 극복은 단순히 지금 내가 당한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눈앞 세상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을 만납시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라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우주의 주인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더 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면인 창조 목적과 계획에 따라 그 사명 감당할 위대한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위기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